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포도주.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적이나 기적이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보통 wonders라든지 아니면 miracles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를 우리가 이적이다, 기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라든지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셨다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신성이나 놀라운 위엄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표적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어로 사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장실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그림 뜨나요? 예, 화장실 20m 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 화장실 밑에서 볼일을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저 화장실을 나타내는 표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에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즉 메시아께서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당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것에 의미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번째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이 표적을 보이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표적이 발생하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난 기본적인 컨텍스트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 아주 간단하게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이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일단은 뭐가 불편할까요? 세수도 어렵고요. 왼손으로 양치질 하는데 양치질도 너무 어렵고 면도도 엄청나게 어렵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제 원고에 오타가 지금 너무 많아요. 이게 타이핑을 하려니까 요 손가락 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본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기까지 일어난 7가지의 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청. 그래서 7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간이 오랜만에 설교를 시켜놨더니 7가지나 준비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청, 두 번째 요청, 세 번째 제청, 네 번째 경청, 다섯 번째 멍청, 여섯 번째 능청, 일곱 번째 자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청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믿음이라는 것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 3월 정도에, 이게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학교를 방문하십니다. 저희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오시기로 했는데 저희가 굉장히 준비할 게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밀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분이 저희 학교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이 자리에 누가 와 있느냐가 이 모임의 퀄리티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학교에
미국의 대통령을 초청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학교가 엄청 뜨겠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초청을 하시면 그래 간다 라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헬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초청한 그 어떤 이도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초청이야. 그래도 교회에 나오세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릴 때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본인의 건강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발로 운전하셔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죠? 자, 옆에 인사 한번 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교회에 오셨군요.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시고, 이 구역 예배 이거 왜 드리는 거야? 구역 예배 참석하십시오. 초청을 해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초청.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빨리 끝날 것 같죠, 설교가. 두 번째, 요청. 자, 3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체면 문화라고 하는데 이 중동의 문화는 수치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유대교에서 다른 종교로 이렇게 개종을 할 경우에 그 문중, 우리 말하자면 그 가문에 있는 사람이 이 개종한 사람을 가서 살인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살인을 죽여버린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가문의 수치를 당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혼인 예식은 단순한 게 신랑 신부가 뭐 100년 가약을 맺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 마을 전체의 체면이 걸린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 이렇게 리셉션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가장 연륜이 있은 노인분께서 연회장이라는 역할을 담당해서 잔치를 주관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의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잔치에 더 이상 잔치집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잔치집은, 웃음이 없는 잔치집은 그게 잔치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인상을 푹 찌푸려. 한번 웃어보세요. 이 세상에 제일 기쁜 사람처럼 한번 웃어보세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포도주가 있다가 되어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합니다. 그죠? 이것도 준비하고 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해 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예상을 항상 우리의 삶은 빗나가죠. 모자라고 나빠지는 현실 앞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는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자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너무 소출이 많아서 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노후 준비가 끝났으니 편히 먹고 쉬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창고를 지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아무리 자기의 삶을 준비한다고 한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들 연금 다 들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생명보험도 들으시고. 과연 그렇게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딱 준비한 일만 생기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의 태도는 과연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태도일지 아니면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는 태도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초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최선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의 이런 요청과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자에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한번 마리아의 자세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다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모친 되신 분을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이 여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시면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존칭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얘기예요. 귀족의 그런 어떤 의미를 나타낼 때에 경어체를 쓰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의 거리를 두는 거예요. 오피셜하게. 저는 저희 아들 민영이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나를 어떻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아니고 공식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은 아들인 예수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메시아인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니까 메시아신 예수님도 마리아를 어머니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여라고 존칭을 써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면서 당신의 공생애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거절을 들은 후 이 마리아의 태도가 우리가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세 번째 제청입니다. 제청.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때가 안 됐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 가 꿍시렁 대면서 그냥 해주지 그냥 그걸 그렇게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고 하는 마리아의 신뢰가 있는 거예요. 자, 전혀 실망하거나 무안해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속상해하지도 않고 배신감 같은 거를 느끼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안 왔을 때 여러분들 그 마음 기억하세요? 얼마나 허탈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는데 마리아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의 모친 다 왔다. 그렇죠? 사실 주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던 그 첫 표적은 예수님께서 원해서 예수님의 때에 행하셨다기보다는 이 마리아의 제청과 간청에 의해서 당겨졌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워낙 강경하여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아서 주님께서 결국은 백기를 들어 당신의 때를 앞당겼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마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유다 지역이 아닌 이방인의 지역을 지날 때에 어떤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때가 아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no라고 하시는 것만 아니고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또 믿음이 또 대단할세.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를 개라고 불렀는데, 예, 개 맞습니다. 제가 개인데요, 이 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그래도 나는 안 고쳐주지롱 하시지 않으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뭐 안 들어주시면 말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지,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졸업시험을 이제 박사 이 코스를 마치고 졸업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이 졸업시험을 준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터졌어요. 첫 번째는 저희 아들이 막 경기를 막 해서 또 응급실에 실려가고, 또 지금 뭐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저희 아내 직장 관련해서 막 일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공부가 이게 무슨 뭐 공부가 주가 될 수가 없었어요. 막 일 수습하러 다니느라고 막 정신없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졸업시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나 이번 시험은 내가 못 보고 한 학기 지나서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저희 아내가 참 현명해요.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참 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보, 시험을 보고 떨어지면 시험 분위기라도 알 수 있으니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냐면, 자기가 주제를 택해서 그 주제에 대한 페이퍼를 쓰고 그거를 그 현장에 가서 쓰는 거예요. 아침 8시 반에 시작해서 점심시간 1시간 빼고 4시 반까지. 그러니까 영어로 한 50페이지 정도를 써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 제가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면서 시험 문제 답안을 적고 딱 한 번 읽어봤어요. 딱 한 번 읽어보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 준비는 안 돼 있지만 간절히 준비한 부분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시험에 떨어지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제가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정말 이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50페이지가 그냥 머릿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뻥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막 성함 잘 못 외우고 섭섭해하시고 그러는 저를 보세요. 제가 얼마나 암기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게 암기가 다 돼 있더라고. 한 번 읽고 갔는데 간절함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안 되면 말고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포기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을 뭐 이렇게 잘 알아 우리가. 맨날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판단할 때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녀이니까 더 간절하게 한번 졸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느니라. 이 일들이 진행되려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몸과 손과 발을 닦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었어야 될까요? 안 채워놨었어야 될까요? 채워놨어야 됐겠죠. 그런데 손님들이 오니까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들을 이미 다 소비하고, 그리고 하인들이 다른 것들을 수종 드느라고 미처 못 채워 넣었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손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손 안 씻어요? 그죠? 전통이 깨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의미는 무엇이 있냐면,
누군가는 체킹을 했었어야 돼요. 그 물 항아리에도 물을 계속해서 챙겨라라고 챙겼어야 되는데 이거를 누군가 소홀히 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손님이 필요 없어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손님이 와야 그 물을 쓸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아니면 새로운 손님을 더 이상 케어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형식주의에 빠져든 생명력 없는 유대교가 이 빈 항아리가 상징하는 바다. 물도 없는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 복음과는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모이는 모임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교회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아시죠? 예, 크리스천, 크라이스트에다가 I-A-N 붙이면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에서 크라이스트를 빼보세요. 어떤 스펠링이 남죠? I-A-N, I am nothing. 크리스찬들인데 크라이스트를 빼버리면 I am nothing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런데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4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복음과 관련 없는 전통, 우리가 우기며 지키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와 관련 없는 우리의 전통,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청, 두 번째 요청, 세 번째 제청, 네 번째 경청입니다. 경청. 자,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라. 누가요? 하인들이.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러한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의 독창적인 창조 행위입니다.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뭐 이렇게 거창한 엄청난 창조 행위는 아니었더라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 미셔널 디알로지를 표방하면서 항상 저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God's instrument, 우리는 God's agent, 우리는 God's even partners,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매우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경청한다라는 말은 그냥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잘 듣고 움직이고 행동한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한번 보겠어요.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주위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면 되잖아. 내가 나사로를 살렸어. 손으로 이렇게 쫙 하면 그 돌이 옮겨질까요? 안 옮겨질까요? 옮겨지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깟 돌 못 움직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하지 아니하시고 니들이 돌을 옮겨. 왜요? 돌을 치우는 순종의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아니, 예수님 바보예요? 무슨 돌을 옮겨요? 이미 이 사람이 죽어서 거기다 우리가 다 이 시체를 했는데. 돌을 옮기는 순종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저에게도 다음에 청이 있었습니다. 이 멍청한 일이 생겼습니다. 멍청. 이 다음번에 5번째가 멍청한 일입니다. 자, 이 멍청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을, 그것도 여러분 깨끗한 물이었겠어요? 아니었겠어요? 요즘처럼 식수가 좋은 곳에서는 저희가 무슨 수돗물을 가지고 빨래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도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식수와 몸을 닦는 이런 물은 분리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하인들에게 가서 연회장에게 떠서 주래.
그랬을 때 이 하인들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야,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내가 가서 해야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순종하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아구까지 채우라니까 채우기는 했는데 이걸 갖다 주라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멍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표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멍청해야 돼요. 누가 가면 했어요? 좀 더 크게 해봅시다. 자, 멍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멍청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고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멍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회사에 일하다가 일이 터졌는데 저희 부서, 저는 이제 영업부서에서 일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부서, 또 출하를 담당하는 출하부서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실수를 해갖고 2천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는 한 780원 정도 했으니까 달러로 치면 뭐 2만 4, 5천 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막 핑퐁을 치고 서로가 니자 잘못했네, 저가 잘못했네, 막 이런 말을 듣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회사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는 것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내 잘못이라고 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쿨하게 내 잘못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쉽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2천만 원 앞에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술을 딱 꺼냈을 때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님이 자기 머리에 붓고, 그래서 저는 회사에 찍혔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이로, 그렇죠? 그래서 이미 회사에 찍혔어. 그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 한번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닌가. 2천만 원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뭐 이래야죠. 뭐 크리스찬답지.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싸워가지고 이거 되겠냐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멍청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제 내가 뒤집어 쓰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멍청하죠. 멍청한 결단을 하고 부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부장님 일주일 동안 보고를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이 밑에 있는 대리들도, 고참 대리들도 자기 부장님들한테 보고를 안 해요. 이거 뭐 어떻게 수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부장님한테 제가 이런 일이 발생해서 2천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 하시는 말씀, 그런 멍청한 결정에 누가 사인을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이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이 그럼 내가 잘못했네. 화를 하나도 안 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화 딱 들더니 양쪽에 전화를 하셔서 그거 덮는다. 누구도 얘기하지 마. 덮어. 근데 우리도 몰랐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뒤로. 왜냐면 우리도 모르는, 현업의 실무자들도 모르는 그런 손실이었기 때문에 또 뭐 제가 회사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상관없어요. 발견해내지 못했어요. 근데 내 생각보다 너무 쉽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회사에서 이 대리들이 놀란 거예요. 야, 얘 뭐 술도 안 마시고 막 그러더니 얘 뭔가 있나 본데, 이 도라이 이거. 그러더니 그 뒤로부터 저를 오과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 회사에 교환 시스템이 있었어요. 회사에 막 여러 전화를 둘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영업부서에 오과장부터 합니다. 그래서 오과장이 안 계시는데요. 거기 있잖아요. 거기 팀에 그 신입사원 걔. 그래서 제가 오과장. 왜 그랬냐면 과장의 전결권을 그 사람들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사인을 하셔야지 업무 처리가 됩니다. 괜찮아, 오창원 씨가 예스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제가 그냥 예스를 하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멍청하게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술 안 마시고 했던 그 일 속에서 제가 완전히 따가 됐잖아요. 그죠? 쟤는 도저히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이다라고 하다가 쟤 어쩌면 신뢰할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자기 편으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자, 물을 갖다가 줘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멍청해요. 그죠? 얼마나 멍청합니까? 여기에 우리 젊은 청년들도 참 멍청한 결정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고,
또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들도 멍청한 결정을 참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멍청합니다. 자, 여섯 번째 능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능청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하인들은 맛을 나누어 주는 자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맛을 나눠주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맛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나아가서 이 몸이 건조한 세상에 이 맛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인들이 이 포도주를 전해주고 막 연회장이 신났고 신랑도 신부도 신났어요. 여러분들은 연회장에게 보고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포도주가 없다고. 성경에는 안 쓰여져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님이 아시는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연회장도 아마 노티스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쩌면 신랑 신부에게까지도 리포트가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냥 누군가 준비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죠. 하인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봅니다. 눈빛을 보며 자기들은 알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멍청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얼굴 보며 그치,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지.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능청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알기 때문이죠. 자, 며칠 전에 선교사인 제 친구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선교를 하다가 선교를 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에서 경찰 10명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날, 그래서 매뉴얼대로 쇼를 하기 시작해요. 능청스럽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게 하고, 막 어떤 자매들은 막 떨면서 막 물고 불고 막 소리내서 큰 소리로. 왜냐하면 그래야 그 선교사들에게 어텐션이 안 가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메일에 메일이 왔어요.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크리스찬들은 정말 능청스럽습니다. 정말 능청스럽습니다. 그 능청의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삶에 또 하나 챌린지가 있습니다. 이 하인들에게 조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 희생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희생을 했는데도 내 일을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게 해야 되는데 정말로 왼손도 몰라.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드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40년을 지켜온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수고하심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들 너무 섭섭하지 않으세요? 저는 수준이 안 돼가지고 섭섭해. 그죠? 섭섭하다라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막 뭔가를 기획해서 하시는데 안 따라주면 섭섭해. 저도 제가 우리 학교에서 제가 하는 일이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의 디렉터다 보니까 얘네들 뭐 이것도 봐주고 저것도 봐주는데 그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면 섭섭해요.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 제가 CCC에서 자라왔는데 저 CCC 순원이 하루는 순장님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의자 나르고 그럴 때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형제 나하고 똑같은데? 나도 내가 뭐 할 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러지 않습니까? 테이블 닦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그러시면 아이고 티가 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오늘 일한 게 좀 티가 났습니까? 나에게 이런 조명이 안 올 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믿음의 비밀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뭐다? 능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능청스러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청.
11절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때까지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믿었다는 말이 처음 나와요. 이제 자청하여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가뜩이나 결혼해서도 기쁜데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연회장은 당황했는데 새로운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객들은 정말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이 파티 속에서 너무너무 흥청망청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내는 누구도 어텐션을 안 줍니다. 유일하게 제자들이 어텐션을 주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인가 보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바가 뭐예요? 제자들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 감겠습니다. 혹시라도 나 혼자 하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진심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어떠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7청 혹시 기억날까요? 자, 따라해서 초청, 요청, 재청, 경청, 멍청, 능청, 자청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도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위치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물 항아리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물 항아리는 입구에 있겠죠. 집 바깥에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천대받던 인물이, 손발이나 닦던 인물이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위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 외인에서 주인으로, 어둠의 자식들에서 빛의 자녀들로의 위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비슷한 위치의 변화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또 일어나요. 수가성 여인이 그랬죠. 한낮에, 그것도 정오에 물을 뜰러 왔어요. 본인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숨어 살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 되신 물을 마시더니 이 여자가 밖으로 나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27절을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숨어서 지내던 이 여인이 저잣거리에 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이런 본인이 집안 구석에만 처박혀 있다가 저잣거리로 나가는 위치의 변화가 생겨난다는 거죠. 용감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용도의 변화가 또한 있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의 손과 발을 씻어주는 그런 용도에서 사람의 심령과 정서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포도주로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철학자 키에르크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이나요? 혹시? 자, 같이 한번, 안 보이나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꾸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일을 하셨다. 물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를 하셨다. 그러나 교회는 그거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였다. 물을 다시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꾸어 버렸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포도주의 기쁨이 있습니까? 자, 개혁교회 오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저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전통에 따라 교회를 오시는 것은 아닙니까? 40년을 개혁교회를 나왔으니까 습관을 따라 오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할 표적은 오직 십자가의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포도주의 변화가 있어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개혁교회가 기쁨과 웃음으로 넘쳐야 이 생명력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개혁교회 안에 항상 기쁨과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포도주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이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쁨을 저희들이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각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쁨으로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